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있습니다. 곧 그러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큰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치유회복회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말씀의 제목도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어부에서 제자로. 어부에서 제자로. 아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믿음의 선포를 하셨습니까? 오늘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삽니다. 승리의 삶을 삽니다. 우리 세풀교회는 우리 세통교회는 부흥하고 부흥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자, 옆 사람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당신의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더. 오늘 너무 예쁘고 잘생기셨습니다. 오늘 너무 예쁘고 잘생기셨습니다. 네. 성경이 이제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셨고 말씀이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바꿔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선포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말을 좋아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에 가득 차네 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세상의 원리는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죠. 네,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원리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잘 나누시는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승리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로 물질이든 명예는 시간이든 우리는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움켜잡으면 풍성해지고 내가 부유해질 것 같지만 이상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나눠주고 베풀면 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저희 모 교회 스승이신 한동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중국 성사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가난한 교육 목사님이셨어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매주 저희는 그때 이제 청년이었고 청년들도 예배가 끝나면 그 목사님 집으로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간식 먹고 과자 먹고 또 옵니다. 그러면 중고등 아이들도 또 갑니다. 이거 보면 지금은 생각하면 정말 이 청년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정말 이 교육 목사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거덜내고 그분의 이 가난한 그 목사님 가정을 우리가 좀 물질을 섬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다 우리가 긁어먹었던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늘 베푸셨어요.
뭐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죠. 누가 부자인가? 한번 옆 사람 보고 말해보고 싶어요.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인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이더라고요.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풍성하게 그 마음으로 또 나눌 때 부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몇몇 분들이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나눌 때 그걸 먹고 예수님의 부유함을 느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해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를 부르시는 것. 오늘 마가복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두 번째는 같이 사역할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따릅시다. 왜 갈릴리인가? 1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갈릴리 강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계시고 대부분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역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80%, 90%를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한 작은 마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도고 나사렛은 작은 도고의 약간 동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적인 삶은 작은 동네 갈릴리에서 주로 보내시고 갈릴리 전체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다음 장 읽어주시면 이 예루살렘이 종교와 유대인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이런 유명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150km 떨어진 사이에서 5일을 걸어가야 되는 갈릴리에서 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역한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예언의 성취이다. 성경적 예언의 성취이다. 성경적 예언의 성취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이방인의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의 이방인의 갈릴리에 메시아 빛이 비춰질 것을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고, 두 번째 따라서 소외된 자를 향한 회복의 복음이다. 소외된 자를 향한 회복의 복음이다. 기원전 73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짓밟히고 그리고 주권을 잃어버렸던 아픔이 있는 동네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전달이 먼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최적의 거점이었다. 갈릴리는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고대 세계의 핵심 무역로인 해변길이 간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무역이 왕성하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길에 거점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막 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전략을 갖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16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억울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상황은 뭐냐면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했냐면 율법 학교, 랍비 학교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범한 일터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그 사람 가운데로 가셨다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위대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은데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집안 배경도 별로 좋지 못한데 요새 말로 흙수저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찾으셨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뭐가 잘나서 예뻐서 부유해서 학력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물 던지는 그곳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답시다. 어부에서 제자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죠. 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꿈을 갖고 계셨죠.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기 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좋은 직업이지만 더 높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낚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줄까요? 손 한번 잡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가졌던 꿈이라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전도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편안한 자리를 내려놓고 복음의 여행에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서 제자가 되는 길 즉각 반응하는 자. 자, 18절 말씀 한번 읽을까?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서요? 그물을 던져주고 따랐대요. 여러분, 가난한 어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는 이 말씀 보면 그 집안이 선주였어요. 배를 가진 집안이었어요.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식하지 않았어요. 그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율법을 공부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놓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잘 알지 못하냐 부르셨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해야 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다. 바로 반응하는 것이다. 제가 케냐에서 영국으로 또 영국에서 가서 캐나다로 올 때 하나님이 가라는 이 마음과 감동,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을 갖고 이 캐나다 올 때 가족 4명이 3,300불을 들고 왔습니다. 차를 구입하고 집을 한 달 렌트를 하고 반달치 뒷받침을 하고 하니까 남는 돈이 50불이 있었어요. 근데 50불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기 때문에 주일에 다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유학생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할 수 없지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결단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결단하는 거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에서 손을 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꿈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들의 삶에 중요한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내 것을 포기하는 게 모든 것을 버린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딸 예지가 어렸을 때 케냐에 있었는데 케냐에 이제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저랑 예지랑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럼 뒤에 아이들이 이 흑인들인데 저희만 피부가 하얘니까 외국인이다 하고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동네 그냥 한 바퀴 걸어오면 뒤에 한 30명, 40명이 그냥 따라옵니다. 그럼 교회 또 넣어놓고 이제 현지인 전사님이 설교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얼굴로 전도했는데 어쨌든 막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막 100명 와요. 그러면 이제 준비한 사탕들, 과자를 주다 보면 예지 거까지 줘야 돼요. 예지야, 네 거 빨리 제 입에 줘보면 포기합니다. 줍니다. 근데 예지가 사탕을 포기하고 과자를 포기하는 게 별거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에게는 큰 거였잖아요. 그래도 보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더 좋은 걸 먹어요. 왜?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잖아요. 무엇을 포기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거 먹고 있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제일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했다고 하지만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를 포기했다고 해서 굶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중에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 때 아프리카를 잘 모르니까 처음 갈 때 이제는 감자와 옥수수만 먹고 살아야겠구나. 사랑하는 연인도 냅두고 가족도 친척도 다 떠나야 되는 이 포기하는 마음, 그때는 진짜 절절했습니다. 막 비행기 타면서 공항에서 온 친구들하고 막 울고 헤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포기라고 생각했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에 많은 형제와 친족과 같은 현지인들을 만났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가졌죠. 밤에 차로 달리면 밤하늘에 은하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타조가 뛰어가고 얼룩말이 뛰어갑니다. 가끔 표범들도 막 뛰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포기할 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함께할 동역자 제자들. 함께할 동역자 제자들. 각 사역이 다르다. 각 사역이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분을 믿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큰 분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을 같이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6절에는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던질 때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기울 때, 수리할 때 부르셨다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그물을 던지는 사역이 있고 그물을 깁는 사역이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사역을 보면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앞장서서 그물을 던지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 안으로 공동체로 온 지체들을 가르치고 품어주는 그물을 깁는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르시는 시점, 그물을 던지는 데 불렀느냐, 그물을 깁는 데 불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사역도 그들의 기질을 다 아셔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어떨 때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성품과 기질, 재능, 배움을 통해서 사역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역하기 원하신다, 함께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주님의 꿈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제 카톡에 써놓은 것도 그건데 주님이 내 비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보면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화를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사명 찬양해